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구주 예수님 성찬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천자들과 또 전에 들은 목자들과 또 동방의 박사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성도답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19장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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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큰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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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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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119번입니다. 오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이름 여호와에게 말씀이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용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교함이 풍성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서 찬송 123장을 찬송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천천합니다. 저들밖에 한밤 양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로가더니 아기 예수 놓으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졸라고 그 봄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박무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탄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평화와 승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그동안 받은 복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함을 잊어버린 채 불평하며 슬픔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고 했고, 겸손하기보다 교만했으며,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용서하기보다 정죄했으며,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기를 바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고통과 어둠 가운데에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게 하시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제 혁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를 위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가니라. 12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특성 우리 9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종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첫번 성탄의 경배자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주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려요. 인류 가운데 한 23억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주님의 성탄, 주님의 첫번 초림의 주님의 성탄은 고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몰랐어요. 알고도 모르고 몰라서 진짜 몰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첫번 성탄은요, 진실로 고용하고 거룩한 성탄이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80이 넘으셨죠? 80평생 80번의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80번의 성탄절을 80 이상의 성탄절을 지키면서도 그 성탄절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탄절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구주 예수님의 성탄절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 나의 죄. 우리는 저 공동체 때문에 우리의 죄. 그런데 나의 죄. 나의 죄를 예수께서 사해 주시고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우리 예수님은 첫번
초림의 성탄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은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첫 번 예배를 경배를 드렸다. 또 누가복음에는 또 이 베들레헴의 근방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밤에 천사들의 고지를 듣고 그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마구간에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식적으로 성경에 이 두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가장 약한 사람들, 저 멀리 이방인들인데 예루살렘에서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 머나먼 곳, 산 넘고 물 건너, 산 건너 물 건너. 제가 볼 때는 사막을 건너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이사야서에 쭉, 미가서에도 기록이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받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자연계시, 자연을 통하여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 전설을 듣고 그 별자리를 보고 찾아온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죠?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 아기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탄생했으니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떠나서 온 거예요. 근데 불분명하지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뭐 메시아에 대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아켈라오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로부터 이제 유대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고 부인이 유대인, 자기는 이둠의 사람, 에서의 후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족속들, 이두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죠? 예언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는 이두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성경의 메시아의 탄생은 아니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 빼고는 성경은 분명해요. 자연계시는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에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궁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죠. 우리도 이런 앞을 보지 못하면서 가서 무엇인지 만져보고 잘 몰라요. 남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불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그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분명히 다윗의 동네를 가라.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알려주니까 가서 아기에게 직접 경배해요. 이거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족속,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금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와요. 성경 읽어보시면 뭐가 다르지요? 알아요, 달라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양부는 요셉이죠. 이것도 유다 족속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면은 귀한 말씀에도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근데 뭐요? 여기는 어머니 야곱의 마리아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딸인 마리아를 통하여 유다 족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이 재밌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고 이 성경이 누가복음에는 또 하나하나 말씀이 똑같이 다 유다 족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어느 족속이요? 유다 족속.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치면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오니까 조금 약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믿고 달려가야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계시는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 것 같더라 이런 거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제가 본문을 잡은 것도 첫번 경배자들인데 첫번 경배자들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우리도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계시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과 예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주는 천사의 그 고지 알려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저는 유대인의 왕의 별자리야. 그 별을 보고 머나먼 길을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사막을 지나 어디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왕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두드리는 거야. 계십니까?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도 우리 예배로 왔는데 그 아기 예수님 그 아기가 어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누구에게요? 헤롯 대왕에게. 헤롯 대왕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났다니 황당한 거예요. 정적인 사람은요 정적이니까 죽여버리겠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고 자기 자손들이 계속 로마로부터 자기를 받아서 이어가야 되는데 유대인으로 왕이 났다니 이거는 청정병력 같은 사건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고 복음을 갖고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는데 현재의 유대인의 그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물어서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메시아가 어디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읽고 교훈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믿는 그 영혼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제자의 길을 가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거든요. 듣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그치지 마세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고 그 다음에 실천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 없이 하면 무너져요. 어디에 쌓은 집이 되냐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성경의 말씀 위에, 그 든든한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움을 입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기초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터, 믿음의 터 위에 세우죠.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요,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신을 믿고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 좋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 박사들이죠. 보통 점성술사 이런 말도 해요. 별을 연구하고 또 생사학을 주관하고 뭐 이런 걸 치니까 점성술사.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아기께 경배하러 왔으니까요. 그 별자리를 보고 유대인 왕이 났구나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간 것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성경을 못 읽는가 봐요. 성경은 알고 그냥 전체에 관해서만 연구하는 박사님들이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왕의 아들은, 왕자는 어디서 날까? 다음 왕자, 유대인의 왕으로 날 이 아이가 어디서 날까? 임금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왕도 몰라. 자기가 지금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금으로 세월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왕의 황제의 눈에 어긋나면 쫓겨났는데, 하물며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니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주를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닷이거든요. 옛날 이름이 에브라닷. 베들레헴은 앞에 떡집, 베델은 집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베델 들어보세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드란 말 합성어입니다. 떡집. 우리 구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사관에 모실 데가 없다 그랬어요. 여관에 모실 데가 없어서. 아마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로마인들이 아마 주둔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말을 이렇게 메워놓는 곳, 이런 곳이에요. 구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유라는 거거든요. 구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양떼를 치고 막 그렇게 양들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도 마국간 그면 한국 스타일로 이제 말이 먹고 자는 곳, 그런 곳이죠. 마국간입니다. 근데 구유라고 했잖아요. 구유에 넣으셨다. 구유라니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구유라는 말은 똑같이 받지만은 구유에 누이셨다.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붙잡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곳에, 말들이 있는 곳, 여관이 아니라 구유에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병원에서 출생했습니다. 우리와 주님의 출생이 천양지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고 메시아인 우리 예수님은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주님은 구유에 나셨다는 거예요. 구유에. 그 주님이 인류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왕에게로 갔다가 왕이 자기들 종교주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백성들, 박사들을 들어오게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려준 뭐예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가의 말씀, 미가 주신 말씀들 5장 2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딱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들 모르고 왔는데, 불확실하게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이제 왕의 궁정에 왔는데, 예루살렘 왔는데, 아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펴서, 이사야를 펴서 이제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최고로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일반 평민들보다, 백성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갈망하거든요. 왜? 가르치니까, 읽으니까, 예배하니까. 뭐 유대인들의 지금 관점이 종교적인 것 아니라 신앙의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보니까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힘도 없이 그냥 베들레헴에 터져서 아무것도 사람들이 찾아가지도 경배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군대가 있고 막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군대, 로마 군대처럼 그런 군림한 군대가 아니라 평화로. 주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교회를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거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로 주님이 선포하셨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헤게모니를 생각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한번 말씀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알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왕에게 알리고, 왕은 동방의 박사들 불러서 내가 잘 알아보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우리 박사님들 가세요. 가서 예수님을 찾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아기에 경배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걸 기만하는 말, 동방의 박사들을 기만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겉과 속이 완전히 180도 다른 헤롯 왕의 모습을 봅니다. 자세히 묻고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아니요. 그 다음 말씀에 내려오면요, 그 때를 중심해서 기준해서 2년 안에 있는 모든 유대 베들레헴 근방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이들 한 2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유대 그 사학자들 기록이.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해석하고 불명하게 믿지 아니하면 엉뚱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아이들의 대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아이, 인류의 구원자, 유대인의 왕 예수님 탄생 때 수많은 아이들이 대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냥 있나요? 헤롯의 군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할 때. 그리고 보세요. 이제 말씀을 받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말씀을 받고 왕궁에 나오니 밤이겠죠. 또 동방에서 자기를 인도했던 그 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별을 보니까 너무나 크고 기뻐서 매우 크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이 어머 우리가 봤던 별이 또 나타났네.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함께 보고 엎드려 함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이 상징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뭐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를 관측하고 연구하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온 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황금도 비싸죠. 황금 치가 없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드립니다. 유향, 향기. 성경에 향 많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300대나 되는 귀한 향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시체를 모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략, 나다한 것, 또 모략이나 나다 이런 모략, 시체를 썩지 아니하기 위해서 바른 향, 모략, 나드 향유도 있고 여러 가지 향유가 있는데 엄청 비싸요. 사람의 1년치 우리로 말하면 생활비입니다. 인건비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싸요. 나도. 그런데 그 유향은 무엇이냐면 대제사. 당신은 대제사장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당신은 대제사장입니다. 세 번째가 모략이에요. 모략은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며 드렸다는 것. 희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 드린 동방의 박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왔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첫 번 성탄의 경배자가 될까요? 우리 자신들이 불분명하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자들이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평화를 위해 오셔서 우리도 평화를 위하여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예수님의 첫 번 성탄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첫 번 성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또는 반대의 급부를 가지고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고 또 하나 올라서 전만함은 또 베들레헴 이 사람들 그 목자들 통해서 경배를 받으신 주님,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 앞에 그날까지 전하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함께 부릅니다. 111장 1절, 211장 1절. 그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